자,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무엘하 24장. 사무엘하가 끝나면 이제 열왕기로 들어갑니다. 열왕기로.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24장 오늘 몇 절부터 보는가 하면요.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리하여 주께서 아침부터 정해진 때까지 이스라엘의 전염병을 보내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백성들 7만 명이 죽으니라. 천사가 그의 손을 예루살렘으로 뻗쳐 멸망시키려 하였을 때 주께서 그 재앙에서 스스로 돌이키시고 백성을 멸한 그 천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것으로 충분하니 이제 네 손을 멈추라 하시니 주의 천사가 여부수인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 곁에 있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주께 구하여 말하기를 보소서 내가 죄를 지었고 내가 악하게 행했나이다. 그러나 이 양들이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청하오니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소서 하더라. 갓이 그 날 다윗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기를 올라가서 여부수인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주께 제단을 쌓으소서 하니 다윗이 갓의 말을 따라 주께서 명하신 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니 왕과 그의 신하들이 자기를 향해 오는 것을 보고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 앞에 절하니라. 아라우나가 말하기를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왕의 종에게 오셨나이까 하니 다윗이 말하기를 네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주께 제단을 세워 재앙을 백성들로부터 그치게 하려 함이로다 한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 주 왕께서 종께 좋게 여기시는 것을 취하여 드리소서. 보소서 여기에 번제의 희생을 위한 소들이 있고 나무로는 타작기구와 소의 장구들이 있나이다 하더라. 아라우나가 한 왕으로서 이 모든 것을 왕에게 주고 왕에게 말하기를 주 왕의 하나님께서 왕을 받아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이 아라우나에게 말하기를 아니라 내가 반드시 값을 치르고 내게서 그것을 사리라. 내가 값을 치르지 않고서는 주 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더라. 그리하여 다윗이 은 50세겔로 그 타작마당과 소들을 사니라. 다윗이 그곳에서 주께 제단을 세우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그 땅을 위한 간구를 들으셨으니 재앙이 이스라엘로부터 그쳤더라. 오늘은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또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은 죄를 보면 참지 못하는 분이에요. 죄를 보면 참지 못하는 분이에요.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지금 여기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고 그랬죠. 번제와 화목제. 하나님 받기를 원하는 것은 죄를 위한 번제와 화목제를 받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이삭이 다 커서 청년이 됐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러십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에 있는 산에 데려가서 거기서 번제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일찍 일어나가지고 나귀에게 안장을 치우고 이삭과 함께 그 하인들을 데리고 아침 일찍 떠났죠. 근데 산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뭐라고 하면 아버지 풀과 장작은 있는데 번제 드릴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랬어요. 어디 있나이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는가 하면요. 여러분 한번 창세기 22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창세기 22장 눈으로 확인해 봐야 되죠. 창세기 22장
22장 8절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가더라. 다른 성경에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이건 말이 안 되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 쓸 양으로 드려요? 그 모리아산에서.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다 뜯어 고치는 거예요. 제가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 드립니다. 제가 일주일 전에 어느 집을 신방을 갔어요. 어떤 권사님이, 우리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 아닌데, 권사님이 이제 암 말기예요, 이제. 완전히 뭐 병원에서 이제 손을 뗐어요. 그래서 거기를 그분을 위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고 기도하려고 갔어요. 근데 말씀을 드리고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남편 되는 분이 옆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셀폰을 가지고 만지고 있어요. 어? 그래도 부족한 종이지만은 그 목사가 왔으면은 말이죠. 아, 그러면은 자기 부인을 위해서 왔는데 같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전심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탁 그 사람을 보게 해서요. 그 사람에게 말하라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말씀을 좀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이분이 뭐라는가 하면 저는 성경을 하나님이 썼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죽어서 뭐 위 가든지 아래 가든지 상관 안 합니다. 그래요. 자기 부인은 죽어가는데, 사람이 안 믿는 사람도 부인이 죽어가면은 그 간절한 거 있잖아요. 그거. 그래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제 얘기한 거 잘 들으세요. 내가 옛날에 대한성서공회에서 일을 했는데 성경을 출판하게 보다가 내가 생각할 때 이거 말이 안 돼. 그럼 다 고쳤대요. 자기가. 그리고 자기만 고친 게 아니라 인쇄공들까지도 고쳤대요. 아니 성경이 지금 21세기가 됐는데 어떻게 그대로 그냥 있냐고, 고쳐야 되는 거 아니냐고. 나는 옛날에 킹제임 성경을 만났을 때 개혁 성경에서 38,000군데가 빼고도 하고 이렇게 됐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거든요. 내가 세보진 않았어요. 근데 야, 그렇게 많을까? 그랬는데 아니 도대체 대한성서공회에서 일하던 사람을 내가 만날 줄이야? 다 고쳤대 자기가. 그거를 출판한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다 이거. 한국이 왜 이렇게 됐는가. 이 바른 성경이 들어가니까요 이 사람들이 겁이 나가지고요 막 배척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걸 많은 사람이 깨닫고 돌아오는데, 근데 그 개혁 성경을 또 공격을 받으니까 개혁 개정을 또 만들었어요. 개혁 개정을 만드는데 그건 아예 또 교단에서 그거는 그냥 리젝트 해버렸어요. 너무 엉망진창이니까. 뒤죽박죽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야, 너무 기가 막힌 거 있죠? 이번 주에 또 제가 가기로 돼 있어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 하죠. 아니, 왜 병든 분을 기도해 주지 않고 왜, 남편분하고 얘기하느냐. 그래서 제가 탁 그랬어요. 당신은 교만한 사람이라고, 당신이 얼마나 교만한지 아냐고, 지금. 여러분, 이게 지금 그 사람뿐만 아니라 정말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 나보고 그래요. 어디 성경에 하나님이 썼다는 말이 있냐고 그래요. 있다고 내가 읽어줬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됐다고. 그래도 아예 안 믿어요. 야,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슬픈지 말이죠. 얼마나 화가 나는지. 지금 오늘 본문에서 24장 첫 번에 보면 뭐라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에 대한 주의 분노가 다시 발하였다. 이스라엘에 대한 주의 분노가 발했어요. 아까도 장로님 그 기도할 때 말씀하셨지만은 그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말이죠. 예레미야 시절에
공의를 찾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참다 못 참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예언했잖아요. 너 이제는 이만 민족에 잡혀갈 거다. 못 참겠다 더 이상. 결국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시드기야 왕 때 어떻게 됐어요? 그때 뭐라 그런가 말이죠. 이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큰 가마솥에 있는 고기야. 이 큰 가마솥이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아무도 이거 솥뚜껑을 못 열어. 우린 그 안에 있어. 우린 안전해 그랬거든.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하다 비참하게 됐습니다. 이건 뭐 역사가 증명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노아 때 보세요. 수억의 인구가 사실 겁니다. 아담으로부터 1000년 후니까 얼마나 많이 낳겠습니까? 1000년 동안 얼마나 낳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두 사람이 둘 낳고 하면 30대만 가면 수십억이 돼요. 여러분 2를 곱하기 30번만 곱해보세요. 몇 명 되나? 수십억이 되죠. 한 사람도 없었어요. 노아 외에는.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가 죽어 썩어가지고 냄새가 나는데 일부러 병든 거를 아시고 일부러 피했어요. 바로 안 갔어요. 나사로네 집하고 친했죠. 마리아하고 식사도 자주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주님이 피해버렸어요. 나흘 동안 썩을 때까지. 이게 뭐냐? 하나님은 나흘이 4000년이거든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거든요. 이걸 뭘 얘기한가 하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4000년은 저야말로 완전히 썩은 세상에 썩은 세상. 하나님이 알아요. 하나님이 알고 정말 소수의 사람을 구원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연명한 거예요. 율법 시대에도요. 율법을 만들었지만은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대 민족들이 그렇게 진리를 안 찾으니까 완전히 비참하게 여자들은 욕을 당하고 애들은 그냥 바벨론 사람들이 그냥 이 바위에 막 때려쳐가지고 죽이고요. 남편들은 뭐 그냥 그물 속에 집어넣고 질질 끌고 가고 낚시에 코를 껴가지고 그 고기 잡는 식으로 그러고 갔어요, 여러분. 그냥 무지개 같은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 몇 명 남겨두고 다 끌어갔어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잖아요. 주님이 오셔가지고 자신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까지. 그래가지고 그 피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를 할 때까지 그 4000년 동안의 인류 역사는요, 이건 보통 비참한 역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마르다 보고 네가 이거 믿냐니까 나중에 그 마지막 때 가서는 그렇게 될 거야. 아니야. 지금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내가 믿나이다 그러니까 나사로야. 그러니까 나사로가 썩은 사람이 걸어 나오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랬죠?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건 뭔가 하면 앞으로 휴거될 때요.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죠.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안 죽는 거예요. 안 죽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얘기한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깨닫고 성령을 통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과 그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에 휴거에 대한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한 겁니다. 이게. 지금 이 다윗도 말이죠. 이 다윗은 이해를 못해요. 아니 멀쩡하게 있는 다윗한테 마귀 보고 뭐는가 하면 야, 너 다윗한테 좀 유혹을 해가지고 인구조사 좀 하게 해라. 하나님이 말이죠. 사탄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게 하잖아요.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 스스로 시험에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게 뭐란가 하면은 이스라엘에 대한 주의 분노가 다시 말하죠. 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죄를 지니까 그 분노가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가 부글부글 끓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죄를 짓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죄값을 세 가지 중에 하나 택하라 그랬잖아요. 7년 동안 비가 안 오게 하든가 전염병으로 죽든가 또 칼에 쫓김 다 당하게 하든가. 그러니까 다윗이 전염병을 택했잖아요. 그 7만 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나와 내 집을 치소서. 저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랬죠. 저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느냐. 이게 사실 본보기라는 게 있습니다. 본보기. 본보기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깨우치는 것도 하나님의, 우리 세상에도 있잖아요. 본보기를 군대에 있을 때 말이죠. 그냥 본보기를 하나 막 때린다고요. 다른 사람 정신 차리게. 기합을 다 안 주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도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지금.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자기 백성 7만 명이 말이죠. 다윗에게는 양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7만 명이 그냥 전염병이에요. 전염병도 이거 하나님이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나 예레미야서나 이런 데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패역할 때 저쪽 가뭄을 줬죠. 가뭄. 비가 안 오죠. 비가 안 오면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말 안 들었어요, 이 사람들. 말 안 들었어요. 지금 이북 보세요. 이북 보세요. 할 말이 있는 것 같죠? 사람을 볼 때 할 말이 있는 것 같죠? 어떻게 우상을 안 섬기느냐고. 그러나 하나님은 평양에 그 붕이 일어났던 곳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요구가 큰 거예요.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 너희가 목숨을 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굶어 죽는 것도 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00만을 굶어 죽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또 그런 일이 또 일어납니다, 지금. 미북 회담이 결렬됐잖아요. 그거를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이에요. 앞으로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시는가. 우리 한번 이사야 63장 보겠습니다. 성경을 통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죄 때문에 얼마만큼 분노하시는가. 지금 이 세상을 향하여 얼마나 분노하시는가. 이거를 우리가 성경을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데 이 이사야 63장은 복수의 날이에요. 복수의 날. 하나님이 복수하는 날이에요. 먼저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수의 예수 믿는 사람 외에는요. 전부가 다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들이에요. 지금. 그러나 우리가 전도를 해야죠. 전도를 해야죠. 제가 예루살렘 가가지고 2주 동안 길거리 다니면서 전도해 보는데요. 한 명도 거기 영어가 다 통합니다. 다니면서 길에서 또는 뭐 식당에서 사람들 만나가지고 얘기할 기회가 많잖아요. 전혀 아닙니다. 여기 미국에서도 제가 유대인들 많이 전도하는데요. 정말 믿겠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없어요. 생각해 보겠다는 사람이 있어도. 자, 보세요. 63장. 보스라에서 물들인 옷을 입고 에돔에서 오는 이가 누구인가? 그의 의복이 화려하고 그의 능력의 위엄으로 거니는 이가 누구인가? 의로 말하는 나니 구원할 능력이 있는 나로다. 하나님 안에요. 예수님이죠. 어찌하여 네 의복이 붉으며 네 옷이 포도즙틀을 밟는 자 같은가? 포도즙틀을 밟으면 피가 튀죠. 그 빨간 물이 튀잖아요. 그죠? 이게 피죠. 나는 홀로 포도즙틀을 밟았고 백성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었도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해요. 나의 분함으로 그들을 밟고 나의 진노함 속에서 그들을 짓밟으리니 그러면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서 내가 내 의복을 모두 얼룩지게 할 것이라. 이는 복수의 날이 내 마음속에 있고 내 구속의 해가 오기 때문이라. 내가 보았으나 도와주는 자가 아무도 없었으니 붙들어주는 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겼도다. 그리하여 나 자신의 팔이 내게 구원을 가져왔고 내 분노가 나를 붙들었도다. 내가 나의 분함으로 백성들을 밟을 것이요 나의 분노로 그들에게 마시게 하리라. 또 내가 그들의 기력을 땅으로 끌어내리겠노라. 이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유대인들 보세요. 예수 믿습니까? 안 믿죠. 오히려 프리메이슨 쪽에 일루미나티하고 연합해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시오니즘을 잃어보려고 이렇게 망상에 젖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키신저 같은 사람이 유대인 아니면 이 사람이 이게 완전히 프리메이슨의 일루미나티의 지금 대장이거든요.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앞으로 모든 민족들,
얼마나 분노하시는가. 계시록 19장 보세요. 계시록 19장. 계시록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 말이 보이더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며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들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 사람들은 이제 휴거된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휴거된 사람들이에요. 같이 내려오는 거죠.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철량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천연왕국이죠.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실 것이라. 또 그의 옷과 넓적다리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왕의 왕 또 만주지로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 있는데 그가 큰 음성으로 외쳐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모든 새들에게 말하기를 와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에 다 함께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용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이나 종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고 하니라. 또 내가 보니 그 짐승과, 이건 적그리스도죠,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가 그 말탄 분과 그의 군대와 군대에 대적하여 전쟁을 하려고 다 함께 모였더라. 이게 아마겟돈이죠. 그러나 그 짐승이 잡히고 적그리스도가 잡히고 짐승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 교황이죠. 그와 함께 잡혔으니 그는 짐승과 더불어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을 쏘게된 자라. 이 둘이 유황으로 불타오르는 불못의 산채로 던져지더라. 그리고 남은 자들은 말 위에 앉으신 분의 칼, 즉 그의 입에서 나오는 칼로 살해되니 모든 새들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우더라. 사도 왜 그랬지? 그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죠.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 하나님이요, 이 마귀가 범죄했을 때 그놈의 자식을 처치하려고 계획하고 결국 땅에 죄를 가져오게 했죠. 네가 이렇게 했지? 너 여기 분명히 죄 가져왔지 이놈아. 그러니까 여인의 씨 내 아들이 와서 네 머리를 부숴버릴 거야 앞으로. 여러분 마귀 머리를 어떻게 부숴버릴까요? 마귀 머리를 부숴버리는 건 뭐 이게 피지컬리 싸우는 게 아니에요. 물리적으로 마귀를 이기는 길은요, 마귀가 뿌려놓은 죄를 다 도말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막의 권세 부활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마귀 이기는 길이에요. 이게 우리의 싸움은 혈과육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인의 씨,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나는 네 남편이라고 그랬죠. 그 이스라엘 백성은 여인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버는 불렀죠.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너는 네 후손은 그 그녀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다. 먼저 발꿈치를 상했죠. 그렇죠? 발꿈치를 상했어요. 상했는데 아직까지 마귀의 머리는 부서지지 않았죠. 그러나 판결은 내려서 판결은 이미 집행은 안 됐지만은 판결을 내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하든지 이 마귀 때문에 죄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은 거 아닙니까? 선악과 먹지도 않았는데 선악과 먹으면 죽으리라고 했는데 말이죠. 선악과도 안 먹었는데 모든 사람의 사망이 다 군림했잖아요. 하나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다시 화평케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마귀를 멸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 때문에 아담과 이브에게도요, 그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예요, 사실은. 그들에게 그랬잖아요. 너 왜 먹었냐? 그러니까, 당신이 만들어준 여인이 줘서 먹었다. 그러니까. 또 여인 너 왜 먹었냐? 뱀이 깨물어 먹었나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가가지고 마귀, 너 이렇게 했지? 그런 거예요. 너 이렇게 했지? 하나님의 표적은 마귀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이브도 죄를 졌기 때문에
결국 남자는 땀 흘려서 먹어야 되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더 한다는 그 정도만 주신 거고, 그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 4천 동안 지났죠. 양심에 따라 산 사람들 소수만이 저 백보자 심판에서 생명록에 기록돼서 구원받아요. 그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뭐 지금 하나님이 말이죠, 지금 사탄을 따를 거냐 하나님을 따를 거냐. 지금 2000년 동안 말이죠, 2000년 동안은 아무도 변명을 못해요. 아무도 변명을 못해요. 왜? 이삭이 자신을 번제로 드릴 거라고 자기가 정말 자원해서 갔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자원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하나님 독생자가 피 흘려가지고 마치 그 불에 타가지고 번제해서 완전히 불에 타버리는 것처럼,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피를 보고, 피 흘림 없이는 죄삼이 없으니까 피를 보고, 짐승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를 보고 아들의 피를 보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화복된 거예요. 그 로마서 5장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화평을 갖느니라. 우리 한번 한 군데 더 찾아봅시다. 이게 고린도 후서 보세요. 고린도 후서 5장을 보세요. 아, 5장 18절부터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스스로 우리와 화해하셨고 화해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과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겨주신 거죠. 이게 복음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우리도 스스로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 예수님이죠.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말이죠, 마귀를 심판하기 위해서 그냥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마귀 그냥 불면서 쳐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나기도 2000년 전이니까 왜 그렇게 했을까? 이걸 잘 묵상해 봐야 돼요. 왜 2000년이라는 세월, 지금도 지금 57개국에서 지금 박해를 받고 있잖아요. 이북도 그렇고 왜 그렇게 허락하실까? 잠깐 받는 환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왜 그렇게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상을 주는 거죠. 그렇죠. 멸류관 주잖아요. 최종 목적은 뭔가 하면은요, 에덴 동산을 더불어 이 지구 전체를 마귀한테 그냥 가지십시오 줬어요. 옛날 고종 황제 때 말이죠. 고종 황제 때 일본에게 이 조선을 가지십시오 그랬잖아요. 36년 동안 종사를 했잖아요. 가지십시오 그런 거예요, 우리 조상이. 그래가지고 지금 6,000년 동안 말이죠. 6,000년 동안 종사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걸 원통하게 생각할 줄 알아요, 원통하게. 이게 원통하게, 사탄이 이 땅에서 통치한다고 해도 안 믿어. 이런 물어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전혀 몰라, 그거 그냥. 여러분 옛날 36년간 일제치하했을 때요, 저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말이죠. 두 가지 종류 사람이 있었어요. 대부분, 그냥 팔자가 이렇게 된 거니까 그냥 살다 죽으면 되지. 그리고 그냥 이럭저럭 살다 죽으면 되지. 이러고 산 사람이 있고요. 이거 억울해서 못 살겠다. 빼앗긴 땅에도,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오는가? 그런 만주 땅 가가지고 이 임시정부 세우고 말이죠. 얼마나 죽었습니까? 그 사람 있어요. 똑같아요. 지금 교회 다니는데 다니는 사람들이 말이죠. 그냥 적당히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지. 무슨 천국은 나중에 얘기고 지옥이 어디 있어? 이러고 천년왕국이 어디 있어?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야 다. 관계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은 이 마귀에게 이 땅을 빼앗기는 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6,000년 동안.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는다는 게 뭐죠? 이 마귀 새끼 때문에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아요. 쉬지를 못해요. 옛날 6일 동안 만물을 창조하시고 못 쉬다가 7째 날 쉰 것처럼 7째 날 이제 주님이 딱 재림하면 그때부터 7째 날이 시작되거든요. 이게 천년왕국이에요. 천년 하루가 그게 하루니까 하나님 앞에는. 이 뭔가 좀 이 억울하게 생각하는 게 억울하게 생각하는 게 없어. 그냥 뭐 나만 먹고 살고 뭐 자식 잘 되면 그거 대체 일반 성도들만 그러면 또 괜찮아요. 대부분의 목회자들 다 그래요 지금. 원통할 줄 알아.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그냥 분노, 마귀에게 분노할 수 있는 이런 그럴 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다윗이 그 마귀 같은 사울한테 쫓겨다니면서 말이죠. 어떨 땐 같은 굴 속에 있었으니까 사울 죽일 수 있잖아요. 근데도 기름 받은 종이라고 옷자락 먼다 비워가지고 나중에 얘기하니까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그냥 뭐 하나님의 마음에가 요만큼도 없어.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몰라. 이런 얘기하면은 말이죠. 뭐 이상하다 그러고 뭐 저런 말씀하자라고. 아까 그분 있잖아요. 그분한테 이거 좀 얘기하니까 뭐라는 거면 나보고 뭐 다른 목사님들이 오면은 뭐 좀 무슨 말인지 좀 알아듣겠는데 목사님이 하는 거는 한마디도 모르겠네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라는 거 하면은 당신은 교만합니다. 교만하니까 몰라요. 은혜 안 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뜯어 고친 사람한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줍니까? 아직까지 참고 있어요. 그걸 몰라요. 제가 또 이번 주일날 두 번째 방문하기로 되는데 그때 되면은 또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의 종들은요. 눈치 보면 안 돼요. 아첨해도 안 돼요. 그냥 당신은 교만한 사람이요. 교만한 사람.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 당신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 믿어질 거라고. 당신이 안 믿는다고 천국과 지옥이 없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다. 하나님 지금 얼마나 화가 지금 2000년 동안도 이제는 정말 로마서 1장에 핑계를 못해요. 이제는 핑계를 못해. No excuse예요. 나는 예수를 몰랐다고 얘기 못해. 왜? 하나님이 와가지고 이미 하나님과 사이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잖아요. 이거 안 믿겠다 그러면 뭐 예수님이 뭐라 했죠? 성령이 오시면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다 그랬잖아요. 지난 4,000년 동안의 죄라는 그 뜻과 예수님이 피 흘고 돌아가셨다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이 오신 다음에 죄는 달라. 그 전에 모든 죄는 주님이 다 없앴기 때문에 이제 한 가지 죄가 뭐예요? 예수 안 믿는 게 죄예요. 그게 예수 안 믿는 게 책망하는 거예요. 왜 책망할까요? 책망해서 믿으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위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진리의 영 그러고 위로자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개혁 성경에는 보혜사라고 그러죠. 보혜사. 왜냐하면 옛날에 성경이 없으니까 영어를 모르니까 중국에 있는 캐톨릭에서 만든 중국에 있는 그 개혁 성경을 가지고 한자로 된 거를 성서공회에서 그거를 한국말로 조선말로 번역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거를 성령을 말이죠. 영어에는 위로자로 돼 있거든. 그걸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보혜사 그래서 보혜사가 뭐예요? 보혜사. 은혜를 주시는 선생 아니에요. 보혜사 그러니까 선생 사자만 보고 저기 이만이라는 사람 신천지 그 친구는 말이죠. 여기다가 새 언약 그려놓고 자기가 보혜사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이 없다고 그래요. 근데 이런 얘기하는데도 다 속아 넘어가? 누가? 목사들이. 병신들이요, 병신들. 이런 얘기 미안하지만 혹시 이 말씀을 사람 중에 그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지금 회개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 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자기가 선생이래. 이만희 선생 그래. 자기 안 죽는데 그래서. 그래도 믿어. 그 사람이 얘기하면요. 영감이 얘기하면은 아멘. 아멘. 그리고 뭐 이건 김일성이 그 김정은이한테 하는 박수 치는 건 저 이상이야. 문선명도 자기 안 죽는다고 그랬죠? 저기 이만희도 죽을 날이 멀지 않았어. 그 죽으면 어떡할 거야? 자기도 14만 4천 명이래. 신천지 인구가 14만 4천 명이 되면 예수님이 오신대. 끝난대.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만왕의 왕이 되는 거죠. 한국에 왜 이렇게 이단들이 많느냐? 성경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옛날에
용문산에서 갈 일이 있어가지고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용문산에 거기 목사님이 나보고 설교하라고 그러더라고. 난 전혀 그 사람 몰라요. 근데 어떻게 나보고 설교해달래. 2번 했어요, 내가. 근데 이렇게 보니까 뭐 용문산에 별 이단들이 다 와 있어요. 이게 뭐라고 짓거리나 하고 뭐 젊은 애들이 그랬더니 지금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마귀가 7머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여러분?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수문교, 침례교. 7개 교단이 7머리래. 그러니까 완전히 한국은요, 우물 안에 개구리들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성경을 공부하고 여기서 목회자 된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도 거기 있었으면 말이죠. 정말.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그 모양 그 꼴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WCC. 거기 다 들어갔죠. 보통 슬픈 얘기 아닙니다, 이거. 이제야말로 이북의 동포들도 회개해야 돼요. 어차피 죽어요. 어차피 죽을 텐데. 옛날 평양 붕에 왔을 때 그것처럼 그들이 성령을 구하고 회개하면은 또 일어날 수 있죠.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다 망쳐놨죠, 경제를? 다 망쳐놨죠? 예. 이걸 보고도 못 깨달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투자를 했는데 한국에다가. 얼마나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얼마나 투자를 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정말 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모든 사람이 다 화해. 그리고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뭐라는 줄 알아요? 뭐 예수님이 말이지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다 가져가서 용서했으면 되는 건데 가만히 있으면 다 청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더라고. 기가 막히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온다고 그랬다고. 어디 헛소리 하냐고 그랬죠. 이게 말씀이 칼입니다, 이게. 나올 땐 조금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오면서 조금은 좀 겸손해지셨네요. 그래서 내가 다음 주에 봅시다 그랬어요. 이게 이렇습니다. 복음을 전해보지 않으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그리고 정말 내가 오늘 죽어도 주님 만난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별로 없어요. 저같이 전도하시던 그 선교사님은 우리 교회 선교사로 유명하신 분인데 매일 전도했어, 매일. 뭐 미국 사람은 스페니시, 그다음에 저 월남 사람, 하여튼 모든 그 언어로 다 이렇게 해가지고 매일 전도했어요, 매일. 우리 멕시코도 같이 다녔는데 어느 날 좀 얼굴이 좀 상했어요. 몸이 이상해서 갔더니 췌장암이야. 이분이 뭐라는가 하면 자식들한테 나 이제 집에 간다. 절대로 나한테 뭐 산소호흡기 이거 끼지 말아라. 끼지 말고 나를 가만히 둬라. 나는 갈 거다. 내가 이번 신방하러 갔더니 아무나 안 불렀어요. 그 아시는 분한테 누구누구한테만 연락해라. 이제 동역자랑 같이 갔죠. 근데 그때는 이미 벌써 한 달 정도도 안 됐는데 너무 통증이 심해가지고 모르더라. 그러더니 진짜 멋지게 가셨죠. 멋지게 가셨죠.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려서 그럴 때 자기 믿음이 어떤 것인가 그때 나타나요. 평시에 모릅니다. 평시에 아무리 믿음 좋은 척해도 안 돼요. 요즘엔 4명 중에 1명은 암이야, 암. 암이에요. 저도 암이 걸렸었잖아요, 얼마 전에. 할 일 다 했죠? 내가 주님 지금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진짜 좋더라고. 근데 우리 가족들을 생각하면 좀 그렇잖아요. 데려가셔도 좋고 안 데려가셔도 좋은데 그러고 그냥 매일 일했어요. 다 났잖아요, 지금.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여러분이 이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다가요, 기도하다가 여러분 여러분 생각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도 좋고요.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그래, 어떤 기도인가 하면은 일단 다시 한번 오늘도 북한에 있는
이제 북미 회담이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뭐라 했죠? 아, 나는 뭐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다고 그랬죠? 이건 무서운 말입니다. 이제 언제 만날지 모르죠? 그게 뭐 1년, 2년, 3년 지나죠? 300만이 아니라 600만 이상 죽을 수 있어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급한 건 누구죠? 북쪽 사람이에요. 이번에 쏘기려다 들통 났잖아요. 다들 트럼프가 병신이라고 그랬어요. 아, 김정은이한테 쏘고 뭐 아주 뭐 지켜지고 뭐 아주 똑똑하고 그랬잖아요. 그게 다 뭔가 하면은 다 미국 사람들은 겉으로 그렇게 해요. 어? 그러나 딱 문서가 올 때는 사인 안 하는 거예요. 저는 미국 살면서 그거 많이 경험했어요. 아, 웃잖아요. 그러다 나중에 편지가 딱 날라와요. 어? 이건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이게. 한국 사람들은 말로 하고 됐다 그러죠.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아. 저 사람들은 뭐 생각도 없는 사람들이고 맨날 웃기만 하고. 아, 천만에요. 아닙니다. 요번에 트럼프가 병신이 아니라는 거를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요. 아멘을 마칠 때 여러분도 지금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잖아요, 여러분이. 그죠? 알고 여러분이 아는 사람 가운데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기도하셔도 좋고요. 아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도 좋고요. 그 가정이 지금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게 참 보면 이 예수님 뭐라는가 하면 원수가 네 가족 중에 있는다 그러세요. 원수가. 그러니까 가정에서 먼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지금 얼마나 화가 내느냐. 아니, 아들까지도 보내가지고 말이죠. 지금 처참하게 그래가지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가셨는데 아직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을 볼 때 그분이 진리 아니에요. 그분이 공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게 볼 때 얼마나 하나님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이 바로 그거예요. 이 모든 민족들이 그냥 다 이스라엘을 침공해 다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때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때 뭐라 그럴까요? 모든 민족이 러시아를 비롯해서 뭐 이란, 터키, 이리오피아, 리비아 이런 민족들 있잖아요. 에스겔서 37장 있는 것처럼 그것들이 다 그냥 이스라엘하고 막 이스라엘이 그냥 한 10분의 1만 남고 그냥 다 죽임을 당했고 여자들이 욕을 당하고요. 그렇게 됐을 때 하늘에서 주님이 탁 내려오잖아요. 야, UFO다. 그 UFO가 지금 자꾸 이게 가짜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UFO다. 그래가지고 우리 UFO 저 싸우자 말이죠. 그래가지고 거기 총질한단 말이에요. 그거 죽겠어요? 주님과 같이 내려오는 우리도 그때는 죽지 않은 몸을 입었는데 죽겠어요? 주님이 너희 다 죽어. 그러면은 다 죽는 거예요. 이게 아직 한 번도 안 일어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이 웃긴다고 그래. 이게 이 성경을 보면 말이 안 되죠, 이거. 그런 사람들이 성서 공회에 앉아가지고 성경을 만드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영어가 공통어로 되는 것을 미리 하죠. 옛날에는 히브리, 헬라어, 라틴어가 됐잖아요. 영어가 앞으로 공통어가 될 것을 미리 계획하시고 1611년에 영국에 있는 제임스 왕을 통해서 아주 지혜로운 신학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만든 거예요. 최초. 성경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캐톨릭에서 이 성경만 가지고 있으면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만 가지고 있으면은 다 죽였어요. 성경을 가지고 있기만 해도. 지금 이북도 그렇죠. 가지고 있기만 해도. 그러고 나서 이놈들이 그때는 막 죽였지만은 도저히 이제는 못 죽이죠. 이제는 캐톨릭에서 못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지하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킹제임스 성경을 다시 리바이즈 했어요. 리바이즈가 개혁 아닙니까? 그래서 나온 게 중국으로 갔어요. 중국으로 갔던 게 그게 한국으로 가서 한국말로 번역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잘못된 걸 알고 잠깐 동안 쓴다고 했는데 너무 오래 쓰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뭔가 하면 성경이 그냥 뭐 한 권밖에 없는 줄 알아. 요즘 뭐 공동 번역도 들어가고 뭐 새 번역도 들어가고 그랬지만 옛날에는 개혁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이거 아니면 뭐 죽게 아니면 살게 매달린다고.
여기 미국에 200개가 있어요. 이게 우물안의 개구리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성령이 있는 사람은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그래서 내가 이 교회에서 나온 말씀을 다 들으라는 게, 말씀을 듣다 보면 지금 아틀란타에서 오는 젊은 형제 있잖아요. 이 형제가 내가 그렇게 말씀을 보내도 10여 년 동안을 어머니 말 안 듣고 듣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2년 전부터 이 말씀을 듣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더니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아, 이 성경, 킹제임 성경 하면 이게 안 되겠네요. 그래가지고 내가 보내줬거든요. 이거를 들어보더니 얘가 눈이 열려서 거듭난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는 건 말씀으로 거듭납니다. 다 거기 거 버리고 지금 3월 26일 날 저녁에 여기 옵니다. 이제 짐 싸가지고.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오냐 그랬더니 우리 교회가 여기 있는데 왜 거기 있냐 이런 얘기죠. 내 멘토가 여기 있는데, 저보고 하는 얘기죠. 내가 왜 거기 있느냐. 거기서 교회를 다녀보는데 다닐 데가 없더라는 거예요. 얘가 영어권이니까. 그래가지고 오는 거예요. 오면은 지금 금전적으로 손해 많이 봐요. 한 달 월급 다 못 받아요. 거기서 사표 내고 또 와서 또 하고 그래야 되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갈 때 거듭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갈 때. 이게 굉장히 이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옛날 4,000년 전이나 지금이나요. 똑같아요. 진리를 찾고 공의를 구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화가 얼마나 나겠어요. 아니, 독생자까지 보내가지고 피 흘려 죽게 해서 그렇게 했는데도 안 믿으니 옛날 구약시대보다 더 화가 나 있죠, 지금? 그러니까 아마겟돈에서 얼마나 화가 나는지 주님이 막 그냥 들이밟으니까 포도즙들을 밟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피가 흘러나가지고 이 말 굴레 있죠, 말 안장까지 와가지고 그게 12,000 스타디온 낙동강 길이 정도까지 피강이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난다는 걸 알아야 되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게 뭐죠? 예수 안 믿는 게 죄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의가 안 돼가지고 하늘을 못 갑니다. 그리고 이 세상 마귀는 이미 사형 언도를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불못에 떨어질 거니까 마귀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귀를 따라가는 게 뭐죠? 어떻게 아담과 이브가 범죄했나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는 게 마귀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유행 따라가는 게 이게 마귀 따라가는 거예요. 뭐 마귀 불 나는데 거기 줄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거를 모르고 있어요. 요즘에 뭡니까? 이 번영신학이 뭐예요, 이거? 마귀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또 뭐 그거 있잖아요. 그거 뭐 긍정의 힘이라는 거. 전부 마귀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죠. 제가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 감동되는 대로 뭐 짧고 길고 상관없어요. 또 우리가 여러분 맡은 나라를 기도도 좋고요. 상관없습니다. 성령 인도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로 이 3월 하루를 마치면서 참 그 당시 아버지 하나님의 분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했는데 7만 명이 죽었습니다. 노아 때는 수십억이 죽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도 몇 명인지 몰라도 하루아침에 바로 유황비가 내려서 그 소돔과 고모라 전체가 소금구덩이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서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분노를 이 땅에 부으셨습니다. 양심 시대도 그렇고 율법 시대도 그렇고 지금 은혜 시대에도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만신창이 되시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셨는데도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믿지 않고 있고 또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까지도 주님보다도 육신의 정욕을, 안목의 정욕을,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며 마귀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이사에게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엉덩짝을 다 까놓고 달리라고 그러는데도 그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에스겔에게도 담을 파라고 그럴 때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이렇게 해도 사람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아버지 하나님,
심판의 때가 왔다 해도 믿질 않습니다. 주님이 오신다고 그래도 믿질 않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이라는 것도, 말씀이라는 것도 믿질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그저 육신의 병이 나면은 병이나 고치려고 그러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우면 그거나 해결하려고 그러고, 그 목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꼴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아버지, 북한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을 의지하다가 많은 사람이 주님의 손으로 남한 땅까지 와서 자유를 누리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남한 땅은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교회가 부패하여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제가 지금 증거한 것처럼 성경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뜯어 고쳤다는 사람 너무나 불쌍합니다. 자기 때문에 부인이 그렇게 된 것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무지한 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언제 갈지도 모르는데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혀 감각이 없습니다. 자녀들에게도 그러니 신앙 힘을 부어줄 수도 없습니다. 아버지시여, 이 교회를 세우실 때 모든 민족의 복음 전하에 싸우니 저희 같은 작은 교회가 자그마한 불꽃이 되어 큰 산을 태울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교회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LA 땅으로부터 온 세계 만방에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심지어 한국 땅까지도 넘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친히 기도를 인도하시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